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8장 1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늘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시며 지금 2026년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다스려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자연,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스리십니다. 고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 모습으로 고치는 겁니다. 원래 작동해야 되는 모습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원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고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건 뭘 말씀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그의 수하들인 이 귀신을 지옥불에 영영 던지시죠.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곳에 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죠. 교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귀신과 마귀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권능으로써 입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에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8장, 9장 또 10장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를 요구하세요. 믿어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아, 로마의 앞잡이였던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에 있었습니다. 시몬과 세리 마태죠. 근데 유일한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무엇이었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부르면 나오는 사람, 가라 그러면 가는 사람,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게 가진 사람이 만약에 뭐 나는 딱히 잃을 것, 내놓을 것도 없어서 더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 있다면 그가 적게 가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원하면 낫게 하실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우주의 왕이고 창조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그 믿음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졌던 겁니다. 또 백부장이 옵니다. 아주 훌륭한 백부장이에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뭐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거겠죠. 그런데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부하 직원이 중풍병 걸려서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당신이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밑에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놀라십니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놀랐다니까요. 예수님 어떻게 놀랄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드라마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놀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놀라셨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서 당황해서 놀란 게 아니고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그 주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이것을 이 사람을 강하게 칭찬하신 표현이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그 시각에 그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또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전혀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군이라 그래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칼을 주러 왔다. 집안의 분쟁. 그 말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족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 뒷부분에 예수님 하시는 얘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달리셨을 때 자기의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자, 봐라.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족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때에는 예수님이 딱 눈에 보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즉시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또 정상화하는 거죠. 정상화. 원래 어때야 되는가? 또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짓고자 하는 유혹도 없습니다.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짓고자 하는 유혹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선만을 행하는 것.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일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게 예수님의 처지를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아버지가 계신데, 살아 계신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어,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이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가족에 대해서 심한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가족을 잘 돌보고 부양하는 것이 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형편도 좀 나아지고 이것도 좀 해결되고 이것도 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 따라야 된다 그래서 뭐 직장도 다 버리고 뭐 또 다 버리고 그럴 이유는 없죠. 우리 눈앞에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돌풍을 만납니다. 여기는 되게 낮은 지형입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 근처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구에서 가장 낮은 땅이다 그래요. 이게 해, 아, 지표면으로부터 400m보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왜 소금이 빠지지 않냐면 그 물이 빠질 더 낮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 더 낮은 데가 있어야 흘러갈 텐데 계속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증발하니까 거기 소금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헤르몬산에서 찬 바람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기에 돌풍이 생기거든요. 제자들은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 귀신을 내쫓을 때하고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이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표현은 진짜 아무 물결의 일렁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잔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같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 찍소리도 못하는 예수님이 잔잔해라 그러니까 바로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 자체에 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왕이고 통치자고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 대사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어때야 되느냐? 돈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두 사람에게 어, 군대 귀신이 빙의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이라고 나오진 않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이 얘기가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거 이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이게 동일한 사건이 나올 때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군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다가오자 이 귀신 두 사람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째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때가 안 됐다는 얘기는 때가 되면 귀신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다. 뭐 이 마태복음엔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1,000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두 사람이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마을 사람, 온 시내라고 표현됐는데 이 온 시내라는 말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해요. 왜 떠나달라고 그럴까요? 돼지 2,000마리 죽었잖아요. 예수님 또 계시면 또 돼지 또 죽으면 어떡해. 아니, 이웃을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귀신 나가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좀 계세요. 좀 오래 계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돼지 이런 게 너무 슬퍼.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의 악이고,
이게 돈의 위치가 잘못된 거죠. 돈이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낫게 해주신 예수님, 빨리 나가세요. 제발 부탁하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어, 돼지 때 돈이 상당하겠죠. 2천마리면. 100만 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20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상당한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구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메시아 기다렸지만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왜냐? 그들이 돈과 권력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악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래요. 예수님을 이렇게 같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세리, 부정한 여인과 죽은 소녀를 고치시고 살리심으로써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죄를 사하는 긍휼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바다를 멈추고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그 만왕의 왕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9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이 8장과 9장의 내용이 비슷하게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거든요. 지붕을 뜯어서 침대를 내립니다. 이 데려온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었다는 게.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문으로는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붕을 뜯은 겁니다. 물론 이 지붕이 뜯을 만한 지붕이긴 합니다. 뭐 콘크리트로 만든 지붕은 아니니까. 아무튼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침대를 예수님에게로 내리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과 죄를 다 고쳐주십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태도 함께해서 이제 함께 드신다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이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죠. 자기들과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신랑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합니까? 기뻐서 춤을 춰야지. 근데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때는 슬퍼할 것이다. 자기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 관리로 번역되었는데 회당장입니다. 그래도 야이로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볼 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역의 목사이면서 그 지역의 지역 유지이면서 그 지역의 뭐 어떤 이장이라고 할지
간단한 재판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이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죠?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지금 방금 내 딸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어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12년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은 이제 여성의 성기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12년 앓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이 사람이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시집 갈 나이였으면 시집도 못 갔을 것이고 아무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이 여자의 병이 즉시 그 혈루에 그 피가 흐르는 근원이 즉시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딸아, 안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당장의 딸에게 있습니다. 빨리 우리 회당장님 딸 죽었는데 거기 살리러 가야 되는데 이 이상한 이 여자가 이 여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요? 문란한 사람 아닌가? 이런 인식이죠. 제대로 된 사람 맞아? 뭔 잘못을 했으니까 피를 흘리겠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도 딸이고 회당장의 딸도 딸인 것이에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십니다. 거기 가니까 벌써 피리 부는 사람 와 있어요. 뭐 하죠? 염하러 온 거예요, 벌써. 벌써 곡하러 온 겁니다. 근데 가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따라 집까지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고함을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명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집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합니다. 귀신 나간 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사람 참 다행이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이익, 여기에 손해가 되지 않는가를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죄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같이 기진하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자가 없는 양이고 기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내가 그 일꾼이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구나.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 회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선한 통치에 감사합시다. 우리 회개할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상황을 더 크게 본 것,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주저한 것을 회개합시다. 주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은 오직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오늘 2부의 말씀에 돈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고 즉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에서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배우며 따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가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